여러분들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11주째 그리고 오늘이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0주 동안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 그 은혜를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깨닫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스스로 유명해지거나 유력해지지 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보아스를 유력하게 하고 또 유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참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참 우리 삶 가운데, 뒤에 있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참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에게 기억이 되고 또 주위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룻기는 빠르게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룻이 임신하고 아들을 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 준비, 결혼한다고 했지만 이제 허락이 떨어지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또 부부생활을 하면서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은 것까지 하면은 최소한 한 1년은 걸렸을 텐데, 그렇죠? 최소한 1년은 걸렸을 텐데 그것을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빠르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마무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재밌는 것은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나오미를 대하게 되는데 그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 모압으로 가는 그런 여인, 흉년으로 힘들어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 또 모압에는 타향으로 가서 거기서 곡식을 찾아간 나오미, 또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은 그런 나오미,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쓰디 쓴 인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나오미의 모습이었는데, 룻기 맨 마지막 끝장을 보니까 이제 그런 나오미는 보이지 않고 축하를 받고 있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마라가 아닌, 쓰다라는 그 이름의 그 마라가 아닌 진정 나오미가 되어 있는 그 나오미입니다. 2 아들을 잃었으나 그에게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 있습니다. 2 아들은 잃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시 양육자가 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 복된 인생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웃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이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은 또 의외입니다. 재밌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봉양하다, 섬기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주위에 있는 그 여인들은 죽은 두 아들을 대신하여서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기 원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의 대를 이어서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유익 있게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보아스가 대신합니다.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닌 보아스의 이 족보가, 보아스가 그 오벳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 되어서 그 룻을 결혼하기로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보아스는 고엘로서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족보를 보니까, 나열된 족보를 보니까 오벳은 엘리멜렉의 족보에 있지 않고 보아스의 족보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재밌는 얘기죠. 기업을 이룰 그 사람이 아래 있지 않고 보아스의 아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오벳이 난 아기가 나오미를 봉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족보를 보니까 보아스의 족보 아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도 같습니다. 보아스의 아들, 보아스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족보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18절을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를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베레스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분, 베레스 하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귀에 익은 이름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베레스는 창세기 38장, 지지난달인가요? 저희가 창세기를 새벽 시간에 묵상하면서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기억하실 겁니다. 유다와 그 시어머니 유다와 며느리 이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이상합니다. 차라리 족보를 얘기할 때는 베레스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몇 위를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삭 얘기를 하고 야곱 얘기를 하고 유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베레스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참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 빼놓고 베레스부터 시작했을까? 왜 족보를 베레스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했을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곱 번째 기록되어 위치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다윗은 10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으로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7번째 기록하기 위해서, 또 다윗을 10번째 위치하게 하기 위하여 베레스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이 전체, 또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그 얘기가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몇 계명을 주십니까? 10개입니다. 여러분, 10개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개를 주십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7번째, 그리고 다윗을 10번째 나엘함으로써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으로 된 것이 바로 이 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시간을 룻기를 살펴보면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룻기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룻기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일하시고 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언급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룻기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룻기를 살펴보면서 곳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인이 시집가서 애 낳는 것 먹을 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오미 주위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은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남편과 아들을 잃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모압 며느리와 빈털터리로 돌아왔던 것,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에 결혼하면서 아기를 낳은 것,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들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그저 표면적인 것만 보면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그 위기에 처한 그 한 가족, 홀로 남아서 그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그 불쌍한 여인과 거기 함께 따르는 착한 며느리, 그렇죠? 착한 며느리. 그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백마탄 기사 같은 그 기업을 무르는 그 보아스, 이 불쌍한 여인과 이 백마탄 기사가 함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베레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말의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유다가 자기 장남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했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자 그 둘째가 고엘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그도 죽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제 셋째를 주기를 꺼려합니다.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이제 기회를 어떻게 얻어서 시아버지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조금 읽기에 불편한, 말하기 입에 담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이 그 안에 섞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왜 여기에 있나? 갑자기 잘 나가다가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38장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왔나? 왜 기록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우리는 궁금하게 합니다.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족보의 첫 사람이 베레스다. 베레스, 그 아들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 좀 믿겨지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주인공들을 얘기하면 룻기에서 주인공들은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렇게 세 명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그렇게 돼 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족보를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합에게서.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어느 분 눈이 반짝거렸는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진군하기 전에 두 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생 라합, 영어 성경 보니까 prostitute 그렇게 돼 있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은 그 라합의 도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칠 때 그 라합의 부모와 형제, 친족들을 다 살려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실제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그 여리고를 멸망시키는 그 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리고 라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라합 이야기가 룻기에서 주인공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어머니로 나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역사 속에서 잊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잊혀진 게 아니에요. 사라졌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던 그 라합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말씀 보면, 이 룻기를 보면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여러분 우리가 봤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룻기는 바로 사사들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죠? 우리 성경을 보면 사사기를 가장 표현한 그 구절이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똑같은 구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그때의 는이라는 얘기가 는자가 들어가는데 영어 성경 똑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옳고 그름이 없는 어두운 세상이라는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옳고 그름에 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기 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왕이 없다고 한탄하던 그 시대, 왕이 없다고 한탄하던 그 시대에 룻기를 보니까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시더라. 같은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나 룻이나 같은 시대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다고 한탄하던 그 시대에 룻기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냐?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7절의 마지막 단어, 그리고 오늘 룻기의 마지막 절 22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17절은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22절은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단어가 다윗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룻기는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다윗의 출생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 이런 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리부터 역사하고 계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왕뿐만 아니라 그로 시작하는 왕의 가문, 왕가, 또 그 왕족으로 후에 오실 메시아, 이를 위하여 꾸준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어두운 세대가 아닌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과 함께 세워질 그 왕국, 더 나아가서는 그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나시죠? 베데스다를 주님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38년 병자로 누워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시죠. 근데 그때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한다고 예수님을 자꾸 나무라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어두운 세상에서도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 얽히고 설킨 그런 삶 속에서도 사라지고 잊혀지는 그 사람들 삶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긴 있는가? 계시는 분인가?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삶이, 나의 삶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력은 주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라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진짜 일하고 계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는 룻기에서 보여주는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의 생존,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리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짜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생각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걸 볼 수 있을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니까 그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 역사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가 함락될 때를 대비해서 정탐국가와 협상하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 위협을 감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생각했었겠습니까?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고 그 후에도 역사하셨고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고열된 그 보아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들은 사실 보아스가 보였던 거죠. 그 보아스를 꽉 붙잡으면서 물었다고 해야 되나요? 딱 붙잡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셨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영어 성경이 아니라 영어 찬양에 Waymaker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Waymaker. 우리 한국말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번역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후렴을 보면, 찬양의 가사, 그 후렴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는 일하고 계시네. 내가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네. 내가 느끼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그는 일하고 계시네. 쉬지 않고 일하시네. 쉬지 않고 일하신 주님.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면서 온갖 수고를 다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살펴본 책이 룻이죠. 룻기인데, 룻의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작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그 룻기는 어떤 동화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스토리를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야. 우리가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우리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스토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스토리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